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 에스겔 47장 9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우리 기독인은 시대 상황에 관여를 해야 하나요? 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계시록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이라고? 크게 들어보니까 한 두 가지로 반응이 나오는 것 같네요. 내일은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오늘 성도들 지금 여행 가는 성도들 있나 이게 나와야 하는데 이게 연휴만 되면 안 나오는 성도도 있습니다. 지금. 내일은 쉬는 날이고, 두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취임식이고, 더 중요하게는 내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인권운동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무시무시한 일을 한 겁니다. 총칼을 들이대는 그 경찰력 앞에서 무저항으로 그냥 아무 무기 없이 그냥 평화의 행진을 했죠.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틴 루터 킹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사예요, 목사. 참 신기하죠? 힘센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치가가 앞에 나서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앞에 나서가지고 인권운동을 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혜택을 우리가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인권운동을 하기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요, 흑인들이나 우리 에이시안들이 백인들이 들어가는 식당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버스를 타면은 우리 최혁 권사님이 다 이렇게 연세 드신 최혁 권사님이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새파란 20대 백인이 딱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최혁 권사님 앞에 딱 서면은 최혁 권사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어나셔가지고 고개 딱 숙이고 옆으로 딱 가야 돼요. 그럼 그 백인이 딱 앉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불과 한 50년 전입니다, 미국이. 처음에 50년대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40년대, 50년대.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있다고 한다면 아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공부한 곳이 바로 우리 감리교가 만든 보스턴 대학교에서, 그 신학교에서 우리 감리교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목회는 이제 침례교사 하셨지만.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관한 이제 책을 제가 한 권 읽은 적이 있는데, 제임스 컨이라고 유명한 이제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것을 제가 읽고서 크게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일대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묘사를 해놨는데,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항상 용기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한 번은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 집을 폭파시켜 버리겠다. 그 말을 듣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저녁에도. 그래서 그가 키친, 그러니까 부엌에 간 거예요. 부엌에 가서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엉엉 울어버렸다고 그래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I'm afraid. I'm at the end of my powers. 난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영웅 취급하고 용감하게 나서길 원하지만 내 용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마틴 루터, stand up for justice. stand up for truth. I will be with you forever. 야, 그게 이제 키친 프레이어라고 부엌에서 있었던 마틴 루터 킹의 이제 기도라고 유명한 그 일화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기를 얻고서 마틴 루터가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들고 일어선 거예요. 실제로 죽었습니다. 이것도 참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요 많은 교훈을 얻게 돼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하고 마틴 루터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존 계획과 마틴 루터는 이름이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이 불의한 이 큰 거대한 세력에 대응해가지고 일어섰습니다. 그걸 보면은 마틴 루터가 1500년대에 있었던 1517년도에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도를 했는데 그 1517년도의 상황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있었던 미국 상황보다도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거기는 그냥 화형에 처해버리는, 말 안 들으면 가톨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마틴 루터가 또 일어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틴 루터를 또 격려했던 사람 누굽니까? 거기 또 하나님이 아니라 와이프가 또 그렇게 격려를 한 거예요. 마틴 루터도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교회에다가 너가 너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형에 처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자기 아내가 검정 상복을 입고 딱 오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니 누구 상 났습니까? 누구 초상 났어요? 물어보니까 마틴 루터가 오늘 죽은 날입니다. 와이프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들고 일어섰는데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셔가지고 마틴 루터는 살아났죠. 살아나고 종교 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살리신 것이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그가 없어도 인권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백인들도 들고 일어서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대한민국이 또 미국이 국운이 결정되는 그런 시기에 처해 있는 때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고 복음의 전초기지로 미국과 한국을 만드시도록 우리가 일어서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별히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한국의 정치 현실이 극한으로 치닫으면서 한국의 지역교회에서는 한편에서는 아니 목사님이 또 아니 성도들이 왜 이렇게 나서냐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정반대 쪽에서는 아니 왜 목사님과 이 성도들이 이 위중한 시기에 잠잠하게 침묵하면서 뒤에 물러서 있냐고 또 그렇게 또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결국 교회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참여파, 비참여파, 좌파, 우파, 보수파, 진보파 등 여러 갈래로 찢겨져 나눠져 있는 그런 현실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대회를 맞이해서 정말 기독인의 사회 참여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기독인의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 입장은 무엇이 돼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그 통으로 봤을 때 성경을 통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속이라든지 또 약속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그런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큰 주제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주제 하나가 뭐냐면은 흐르는 물의 비전입니다. 흐르는 물의 비전이 창세기, 성경 제일 먼저인 창세기에서 나오고 성경의 중간 부분인 에스겔서에서 한번 나오고 성경의 맨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몇 장? 22장.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에서 마지막에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흐르는 물의 비전이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조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셨던 곳이 에덴입니다. 에덴이 하나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온 강이 동산을 적시면서 앞으로 계속 흘러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동산을 적시고 흘러가서 동산에 머물지 않고 그 온 지구로 퍼졌기 때문에 네 개의 강이 되어가지고 온 지구를 살리는 그런 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이 흐르는 물의 비전이 성경 딱 중간인 에스겔서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 47장에 나옵니다. 47장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이제 앞으로 퍼져나가면서 세상을 살리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서 나오는 그 구절과 똑같은 역사가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47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에덴에서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성전에서, 에덴이 없어진 다음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물이 또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그 메마른 유대 광야를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을 살리고 바다에 고기도 많게 하고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다시 한번 생겨났고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풍성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간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은, 그럼 그 흐르는 물이 무엇일까? 생명과 회복과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물이 무엇일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물은 바로 복음이고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뭐다? 복음이고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과 성령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왔을 때, 이미 받은 우리들죠.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고 이미 성령을 받았죠. 근데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 퍼져 나갈 때 이 온 땅이 다시 한번 샘솟아나고 회복이 되고 풍성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풍성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흐르는 물의 비전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또 흐르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흘렀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종합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고, 이제 에덴 동산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죠.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만 있죠. 그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물이 에덴 동산에서 머물러 있었고 성전에만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다 메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흐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흐르는 것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영생과 우리가 받은 풍부함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받은 것은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 여러분, 교회에서는 빛과 소금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교회는 모두가 다 빛과 소금이야. 교회에서 이거 잘 되는 저거 못 되는 그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 따지지 않더라도 훨씬 더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잘 되고 있는가, 세상에서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있는가. 어둠 속에 빛이 돼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빛 가운데 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의 비극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는 항상 빛 가운데 빛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잖아요. 여러분의 역할이 목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집사 시절, 내가 집사였고 또 평신도 시절에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전도를 진짜 매일 전도하고 매일 성경 암송하고 항상 퇴근할 때는 항상 영등포에 들려가지고 전도하고 집에 가고, 아침 퇴근할 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항상 암송 카드 가지고 한 3,000 구절 이렇게 외우고.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다 믿어 이제. 직접 전도하는 케이스가 적어지는 거야, 그만큼. 이제. 근데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어둠 속에 빛이잖아요.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역할이 목사 역할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예. 결국 우리 기독인은 갖고 있는 것을 머물게 하면 안 되고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해야 하는데, 흐르게 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것, 그것이 기독인의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은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전도를 많이 생각해요. 맞죠? 전도해야지요. 하지만 그것으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개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이 세상,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는 것에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중 포커라고, 이중 시점이라고 그러죠. 두 개의 시점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한 명 한 명 개인들을 바라봐야 하지만 그 개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죠.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또한 우리 기독인은 사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아모스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모스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외쳤습니다. 이 전체 체제, 시스템, 문화, 이 전 세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한탄하면서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안목 또한 기독인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두 개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는 그 시각과 사회 전체를, 세상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늘은, 이 하늘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미 거기서는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이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폐잔병처럼 남아서 게릴라 전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무적행 속으로 쳐넣기 전까지는 아직도 여기는 사탄의 세력이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시고 십자가에서부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넓혀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한 면을 더 전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더 실천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더 넓혀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도록 같이 노력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만인 구원설, 우리 자리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 보면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 사회의 고통과 아픔, 정치적인 왜곡, 빈부의 격차, 분배, 불평등, 이런 모든 문제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 그런 말 나와요. 근데 오늘날은 과부가 별거 아닌 것 같아. 얼마나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구약 시대는 어려웠어요, 살기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구제입니다, 여러분. 구제.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전도와 구제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교회도 구제를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더 많이 신경 써서 복음과 구제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우리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일,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선한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오직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로?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내 생각, 나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만이 정확히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는 물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마지막 심판 때 서가지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을 따르면 첫 번째 증거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고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구원을 안 받았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위주의 삶, 나만 바라보는 삶, 그거 아니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산 인생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인생입니까? 타자를 위한 삶. 타자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신 삶이죠.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항상 내 위주로만 생각하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뭔가 정말 구원을 내가 제대로 이루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자꾸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꾸 묻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엉뚱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 자꾸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영성을 이야기해요. 신앙 생활과 관련해가지고 성경 크게 세 가지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영성은 친밀함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친밀함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영성이죠.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공적 영성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또 신약에 나오는 많은 제임스, 그러니까 야고보서라든지 뭐 아모스라든지 뭐 그런 모든 그 선지서들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공적 영성, 즉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가지는 영성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 그 세 번째 영성이, 성경에서 나오는 영성이 바로 신비의 영성, 초월의 영성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가 영계를 향하여 가지는 영성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영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좀 약간 고상하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당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무당이 영을 받고 무당 짓거리 하잖아요. 이게 짓거리해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 우리도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계를 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들이 신비의 영, 초월의 영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영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갈구하고 영 안에 뛰도록 노력하고 분별하고 하는 그런 영성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성이죠. 성경이 세 가지 영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보면은 첫 번째 영성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무슨 영성이? 친밀함의 영성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적 영성은 완전히 잼뱅이 수준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팔이 두 개가 있잖아요. 팔이 두 개가 있잖아요. 오른팔은 내가 100kg를 들 수 있어. 뭐 100kg 너무 세고 한 40kg를 들 수 있어. 근데 왼팔은 10g밖에 들 수 없는 거야.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불균형이죠. 불균형.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은 몸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몸이 상하게 됩니다. 거기다 세 번째 영성, 초월의 영성과 신비의 영성은 지금 한국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이 이 세 가지 영성을 다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성을 골고루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친밀한 영성은 이미 다 잘 닦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덧붙여서 공공의 영성, 공적 영성이라고 그러죠. 공공의 영성,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영계를 아는 것. 그 영계와 교통할 뿐만 아니라 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영성, 그런 것들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적 영성, 즉 사회 참여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늘은 이 세 가지 영성 중에서 공적 영성을 내가 지금 강조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를 맞이해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적 영성을 내가 세상 속에서 실천하겠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를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지만 그 일의 결과는 항상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항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걸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인간 사회가 복잡해지고 폭력이 일어나고 이게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들고 일어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행하지만, 옳은 것을 행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항상 맡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욕심이 자지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시작. 여호와여,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또 발걸음이 행하는 것이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제가 압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적어놨는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하시는, 태어날 때부터 딱 점지해 놓은 그런 선지자였지요. 그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근데 에레미야가 나이가 좀 들었을 때 그 나라가, 유다 제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기도문에 에레미야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서 에레미야가 제일 먼저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하더라도 인간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할 뿐이지 그것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또 발걸음이 향하는 것이,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발걸음을 향하잖아요. 하지만 걷는 사람에게 그 방향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 방향을 잡아주시고 이끄시는 분은 그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놀라, 이 고백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부터. 이 풍전등화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정의를 위해서 노력할 뿐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뿐이지 그것을 이루는 것까지 내 몫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전파할 뿐이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태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폭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조선 말기 때 개화 운동이 있었죠. 개화파들이 있었죠. 조선을 해외 세력에 개방을 해야 한다. 개화파들. 그 개화파들의 우두머리가 김옥균이었습니다. 그 김옥균이 이제 결국 그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실패하죠. 실패해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상해로 잠시 여행을 갔는데 민비가 보낸 그 암살 자격단에 의해서 죽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김옥균이 죽었는데 그 김옥균의 묘지를 제가 이제 한번 가봤어요. 궁금해서. 김옥균은 반역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이 조선 정부가 가져다가 그 시체를 목을 자르고 손 양쪽을 자르고 발 양쪽을 자르고 몸통만 남겨놓고 몸통은 바다에 던지고 머리와 손발은 조선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처참하죠 아주. 그러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김옥균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중국에 하나, 한국에 하나, 일본에 하나 이렇게 가묘를 만들었어요. 가묘가 뭔지 아시죠? 시체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 유품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묘지를 만들고 이 가묘를 3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가묘를 제가 한번 가본 거예요. 그 양아들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김옥균의 양아들이 그 김옥균이 입었던 옷자락을 좀 자르고 그리고 김옥균의 머리를 좀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머리 2개를 넣어가지고 가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김옥균 하면은 어쨌든 역사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묘지에 갔더니 아무도 돌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잡초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 아주 굉장히 볼품없는 그런 묘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옥균의 묘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지금 일본에 있는 묘지와 묘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김옥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꽤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김옥균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이 돌 모아서 일본의 어떤 절에다가 절 뒷마당에다가 이제 김옥균의 묘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월간조선을 잠깐 읽게 됐는데 거기 그 김옥균 일대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한번 쭉 읽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재미있게도 그 절에가 김옥균의 묘지가 있는데 그 옆에가 일본 동경대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동경대학교 일본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샴벨로 온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왜 일본 학생들이, 그것도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동경대학교 아닙니까? 동경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참배를 하는가, 그렇게 좋은 걸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 묘지는 거기 있고 묘비는 또 다른 곳에 있어요. 보니까 묘비는 아요야마라고 하는 외국인 묘역이 동경 시내에 따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옥균의 묘비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묘비가 흥미로워요. 묘비는 이제 조선 말기에 사상가이며 개혁가이며 정치가였던 유길준 씨 아시죠? 유길준이가 그 묘비명을 적어줬습니다. 그 묘비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세 가지 비상한이라는 글자가 4번 들어가요. 자, 비상한 재능으로 비상한 시대를 만났지만 비상한 공을 세우지 못하고 비상한 죽음만 맞이했구나. 그 일대기를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비상한 재능을 가졌다. 김옥균이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옥균을 그렇게 사모했던 일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김옥균의 그 사찰에 있는 그 묘지 옆에 일본인 묘지가 또 하나 있대요. 그래서 왜 일본인 묘지가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평생 김옥균을 사모해서 김옥균을 뒷바라지 했던 사람인데 김옥균이 빨리 죽으니까 자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대요. 내 묘지는 김옥균 묘지 옆에다 묻어달라. 그래서 일본인 묘지가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재능이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또 카리스마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비상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한 인물이 태어나려면은 재능만 가지고 능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도와야 돼요. 근데 김옥균이는 능력도 있었고 하늘 때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를 바꾸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감육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일기를 쭉 적었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리 일기를 읽어보면은 그 나이가 51세 되었을 때 웨슬리가 이제 사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큰 업적은 없었어요, 사실. 51세가 되어도 큰 업적이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 어떤 열매가 없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가 1753년인데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일기를 쓴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다가왔다 하면서 내 묘비명을 이렇게 적어달라라고 자기 묘비명을 글기다 적은 것입니다. 뭐라고 적었냐면은 여기 존 웨슬리의 육신이 잠들다. 불길 속에서 건져진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그가 나이 51세에 폐병으로 죽다. 죽은 후 그의 부채를 갖고 나면은 10파운드도 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시여 비오니 이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51세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가 없는 거야. 목사로서 열심히 뛰었지만 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폐병에 걸린 거야. 너무도 비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게 남는 게 뭐가 있는가? 내가 남는 것이라고는 한 10파운드밖에 안 될 것 같아.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88세까지 산 것입니다. 그 후에 38년을 더 산 거예요.
그리고 그 38년 동안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역사와 나라를 바꿀 것 같았지만 결국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금방 죽을 것 같았지만 살아나서 역사와 세계를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누가 이것을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고 받아들였을 때만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게 하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죽게 하셨지만 마틴 루터는 살리신 것이죠. 김옥규는 죽게 하셨지만 잔에서는 살게 하셨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는 그저 겸손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서 나는 최대한 노력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희망을 갖고서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행하라고 하는 정의와 복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오늘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이를 이루시는 일은 결국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님, 뉴욕 감리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하고 회복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